오늘 또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1월 3일 이 새벽 기도회, 예담 새벽 기도회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살아남는 이들 제47장 루터와 대종교개혁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또한 믿음을 주고 또 죄인된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오직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살아남는 이들 3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독일 전역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저서에서 흐르는 빗줄기가 수천 명을 각성시키고 계몽시켰습니다. 깨닫게 한 것이죠. 교회가 오랫동안 그것에게 속박당하였던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여 산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형식주의, 이것은 이제 겉모습, 눈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는 외식한다고 돼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신앙의 본질보다는 신앙을 담는 그릇,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뭐 이런 헌금 생활, 또 선행,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만 더 집중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또 이제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상태를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속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죠. 그 반대가 살아있는 믿음이죠. 네. 물론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그런 순서나 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로마 교회 미신 대신에 그에 대한 신뢰를 버렸고, 그리고 그 대신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편견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편견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육이나 또 가치관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와 다른 것은 삐딱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틀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혈액형에 따라서 어떤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혈액형에 대한 편견이죠.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진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 그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점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생활에 있어서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 그런 이 소녀들이 지나치게 날씬한 그 연예인들의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손해를 보면서도 정말 너무 마른 그런
몸매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역시 무엇이냐면 외모에 대한 이 아름다움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선입관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신앙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 교회 또는 안식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이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입니다. 또는 이 로마교 또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믿는 종교 외에는 다 틀렸다, 다 헛것이다라고 믿는 것도 어쩌면 편견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가진 교회를 세우신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나의 교회로 또 하나의 바로 온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는 하나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 교단에 대해서 다 틀렸다, 어, 바벨론이다라고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 어떤 특정 교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가르침은 이런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교 외에는 다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었죠. 루터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좌우의 날카로운 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무딘 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검이 아니라 죽이는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회복하는 일을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각처에서 영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각성되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각처에서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던 바로 네 번째 복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던 첫 번째 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또 그들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자, 그리함으로 주님 안에서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온유한 자가 되는 그런 경험,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과 인간적 중보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시선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인간의 의식, 물론 좋은 의식은 우리의 마음에 좋은 느낌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의식과 이 모든 것들은 헛것인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보의 사역을 대신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예,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루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이 루터는 순교하지 않은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순교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제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루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어디에나 전파되어 수도원에서, 그리고 농가에서, 귀족들의 성곽에서, 대학에서, 국왕의 조정에서도 들을 수 있었으며 각처에서 귀족들이 그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제후들, 다시 말하면 영주들이죠. 왕이 있고요. 그 왕 위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또는 제왕 밑에 여러 왕들이 있고 그 왕들 밑에 귀족들이 있는데 이제 백작 또는 그 위에 제일 높은 게 공작이겠군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직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작 또는 이 이렇게 백작 정도 되면 뭐가 주어지냐면 영지가 주어집니다. 땅이 주어지는 거죠. 그 왕이 그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그런 자귀를 주고 그 다음에 영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그,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권은 왕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귀족들이 그 영지를 맡아서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영주라고 합니다. 영주.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독일에서는 제후라고 불렸어요. 또는 선제후. 네, 선제후. 네, 그래서 그런 이 제후들이 이 독일을 의도적으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이지만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쫓겨났어요. 많은 지역으로. 이 독일의 잠재력을 아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래서 막 수십 개 그런 나라, 맞아, 성과 도시 하나가 한 나라가 되는 그런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힘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제후들이 이제 이 마틴 루터의 가르침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또 면죄부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있었던 그런 많은 제후들이 이 루터를 지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도 그 독일의 아마 당시에는 프로이센이었는데 그 왕도 함부로 그 제후들을 대지 못했고 루터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체포가 될 위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한 제후를 감동시켜서 그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한 성에 숨겨놓죠. 그래서 그가 죽지 않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개혁에 대해서 이 독일의 황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탄원서에는 루터는 법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일개 인간이 어떤 황제라도 엄두도 못 낼 호사를 누리며 자랑하는 것은 전율할 만한 일이다. 또는 다시 말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과연 이것이 가난한 예수, 비천한 베드로의 생활인가? 저들은 그를 세상의 주라고까지 일컫고 있지 않은가? 법왕이 그 대리자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리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영토가 주의 그것을 능가해서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이 개혁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독일의 황제와 귀족들에게 루터는 보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게 됐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각 대학이 만일 열심히 성경 해석하고 이것들을 청년들의 마음속에 감명시키지 못한다면 대학은 지옥의 문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녀를 성경을 수위에 두지 않는 곳에 보내지 말 것이다. 이것은 문을 지키는 수위가 아니고요. 성경을 제일 높은 곳에 두지 않는 사람. 수미양가 할 때 그 숫자예요. 이게 머리 숫자.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수미양가 아시죠?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네. 그 수위에 제일 높은 위치에 두지 않는 그런 대학에, 다시 말하면 그 기독교 대학이 아닌 대학에 보내지 말 것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지 않는 한 기관들은 반드시 타락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감명시키는 그런지 못한 곳은 마치 지옥의 문이 될 것이다. 사단을 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이런 청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계 대학에서도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함부로 교육청에서 막는 거죠.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이런 교육을, 이런 일을 특별히 서울에서 이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면서 생긴 문제죠. 점점 더 이런 교회, 학교에서 어떠한 신앙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어떻게 좀 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참 어려운 시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은,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지 않는, 집중하지 않는 그런 기관은 반드시 타락하고야 말 것이다. 공부하는 것만 최고로 그렇게 중요시하는 학교는 결과적으로는 네, 세속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정말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왕의 교서가 마침내 루터에게 전달됐습니다. 6개월 내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 60일 내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파문한다 하는 그런 교서였습니다. 2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죠. 그때에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법왕의 교서를 불태우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비신앙적이고 거짓으로 무시하고 공격한다.
여기서 정죄받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나는 차라리 기쁘게 생각한다. 이미 내 마음은 큰 자유를 누리고 있고 법왕은 적 그리스도요 그가 앉은 곳은 사단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아주 강력한 비난이죠. 이 법왕,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 마틴 루터의 네, 바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다시 말하면 작은 뿔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 바로 이 세력이 법왕이다. 법왕을 따르는 교회다. 법왕이 수장을 이루는 그 교회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단의 회, 사단의 자리, 사단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서 사단이 경배를 받는다. 이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재 예, 바로 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또 마르틴 루터의 그 이러한 말이 고백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호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루터는 이 로마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고 이제 그의 종교개혁은 걷잡을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죄받는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파문이나 그 무엇이든지 어떠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기쁘게 생각한다. 이미 내 마음은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외적인 그런 장엄함과 또 그 세력과 그 숫자에 압도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인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가장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법왕의 정체를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의 또 작은 뿔의 그 정체를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 마지막 사명을 가진 진리의 백성,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불렀던 찬양했던 마틴 루터처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그리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믿음에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그를 파문하는 이 법왕의 조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주신 종교 대개혁의 그 사명을 그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로 오늘날 이 개신교가 탄생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세상의 형식과 세상의 그런 장엄한 세상의 권세에, 강력한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절제할 수 있도록 꼭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